또 이제 개학 때가 가까워오면 우리 아이들이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아니면 또 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또 외국으로 나가야 되고 복귀해야 되고 염려가 참 많은 시간입니다. 이 염려가 많은 시간,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염려 자체는 마귀가 준 것으로 우리들이 혼에서 생각에서 염려가 시작이 되면 그것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영을 지배해버리고 그 염려가 내 영을 지배한 다음에는 내 가정으로 파급이 되고 내 주변으로 영향을 줘요. 결국은 내 육체에 아픔을 주는 모든 것이 다 염려에서 시작된다 이것입니다. 스트레스에서 병이 온다 그러죠. 그 염려의 스트레스. 자, 근심에 사로잡힌 남편이 있다면 그 근심이 많은 그 남편 옆에서 살고 있는 아내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 가장이 되신 분이 사소한 문제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짓는다든지 또 우울한 모습이라든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산다든지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그 염려가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고 사탄이가 계속 괴롭히니까 문제는 자꾸 나오니까 때로는 가정의 경제적인 고통이 올 때는 또 온 가정에 예기치 못한 우리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다 그냥 부유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염려가 모든 식구에게 다 이렇게 불안을 떨게 하도록 전파가 될 수 있고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던 사업에 또 모든 또 직원들에게 또 전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마귀는 염려를 내 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 생각을 지배한 다음에는 내 사업이나 내 교회나 내 육체나 이 모든 것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마귀가 그렇게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철저히 내 혼에 붙어있는 마귀를 몰아내야 됩니다. 어떤 병을 고칠 때 병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병의 시작점이 어디서 왔느냐, 이 생각에서 오지 않았느냐, 이 생각의 염려를 뿌리를 뽑는 게 병을 이기는 겁니다. 그 뿌리를 뽑아야지 무슨 약을 먹어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염려는 뽑아져내지 못했잖아요. 약은 먹었지만 주사는 맞았지만 수술은 했지만 그럼 내 속에 염려가 시작이 돼서 병을 준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사의 손을 의지를 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사의 손만 의지하고 우리는 의사의 손도 의지하지만 그 뿌리를 갖다가 캐내는데 그 염려라고 하는 뿌리를 캐내고 말이죠.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생각하는 사람, 또 몇 달 동안 최소한 하루 종일 그 생각에 골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들의 혼에서 염려가 시작돼가지고 육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각이 뭡니까? 뇌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뇌로 인한 모든 병들, 두통으로 시작하는 병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자꾸 육체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결국은 영에게 피폐한 영향을 주면서 영이 안 좋은 영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염려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종일 기뻐할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모든 염려는 다 없어질지어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내일을 이제 인칭되면 내일이 인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지정의가 있는 내일이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면 지정의가에 있는 내일이 나에게 내가 내일 직장 가서 어떡하지? 내가 내일 어떤 시험 보러 가는데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을까? 내일에 있는 일을 걱정하면 그 내일이 나를 엄습해 버려요. 그 내일에 내가 지게 되는 거죠. 내일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우리가 갇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이제 예전 성경하고 개역 개정이 조금 제대로 번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인격체는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야지 내일에게 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네가 가져가. 내일 사건은 내일아 네가 가져가라. 난 너랑 상관이 없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둬야지 내일 일을 가지고 내가 염려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질병이 된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이겨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가서 보면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서열을 생각해 봐라.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의복이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하냐. 네가 사는 것,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땅에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복이 중요하지 왜 거꾸로 생각하느냐. 왜 의복에 시간을 많이 쏟고 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의복을 걱정한 것처럼 천국에 갈 준비는 되어 있느냐. 천국을 걱정했느냐. 너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걱정했느냐. 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는 결국은 우리를 모든 병을 자꾸 들게 하는 거죠. 불안한 거, 초조한 거, 마음에 쌓이는 생각들,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병이 많이 드는 사람은 좌절감에 자꾸 빠지고, 그 좌절감이 어디서 왔냐면 염려에서 왔어요. 좌절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굴절된 자아상, 그런 거, 사랑의 곡해, 오해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귀가 줘가지고 내 영을 점점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들고 그런 거죠. 욥을 보면은 우리가 그 욥의 시험을 욥이 만났기 때문에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욥을 갖다가 시험을 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그런 연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 아닙니까? 근데 욥은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10명이 10명이 싹 죽었어요. 예. 그랬는데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부인은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세긴 세다 여자가. 예? 예. 그 하나님을 확 욕하고 죽으라. 남편한테 죽으래요. 욕하고 너 죽어버려라. 예, 근데 아니 근데 그 여자분들이 그렇게 남편에게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남자들이 우리 부인들에게 정말 사랑스럽게 잘해줘야지. 그렇게 부인에게 못되게 굴고 구박하고 그러던 남편도,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옆에 교회 교인들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부인을 구박하고 그러다가 부인이 일찍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어차피 그렇게 힘들 걸 알면서도 왜 부인을 그렇게 구박했노? 살아있을 때 좀 건강하게 좀 해주지. 아유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밤 10시 돼가지고 식당 3층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김모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김모 권사님 오늘 어디 앉아 계시나? 아직 도착 안 하셨나? 청주에서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예배 참석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청주에서 오신 김모라고 개명해가지고 월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요?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뭘 얘기하려고 생각이 안 나네. 그 할머니가 100살 이상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TV에서 나와서 아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100살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다 남편 덕분입니다. 그래서 아유 정말 시집을 잘 가셨군요. 남편 덕분에 이렇게 100살까지 가셨군요. 예, 일찍 갔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나가지고 자기가 너무 감사하죠. 남편 덕분이죠. 그러니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할 정도가 됐으니 우리 남자나 여자나 다 회개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그것이 건강한 것이죠. 예. 예. 이 평안을 뺏어가는 염려, 이 염려로 말미암아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지어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지금 읽은 대로 다시 보면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그러면서 마귀가 말이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가 누구냐. 염려를 줘가지고 염려에 꼴딱 넘어갈 자. 염려 하나 줬더니 그 염려를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한 달 내내 고민하고 직장 때문에 막 고민하고 집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집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막 그러면서 마귀가 점점 더 많은 염려를 하게 해가지고 삼켜버린다는 거죠. 목표는 내 영을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 영을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염려는 영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염려는 마귀가 갖다 줬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자꾸 헬라어를 찾아드리니까 새벽 기도 때 제가 한 달 정도 꾸준히 작정하고 인도를 했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막 기가 막히네요. 그런 뜻이었는 걸 몰랐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공부를 더 하게 돼요. 더 자꾸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도 못 받는데 뭐 공부하지 말자 그러는데 공부를 더 하게 하니까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성경이 더 공부할 게 많고 무궁무진한 거라. 와. 자, 메림나오를 공부해 보면요. 메림나오는 뭐냐면은 염려하다인데 이것은 이 메림나오라는 헬라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염려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겨 놓다. 원래는 이제 마치 찢어 놓다인데 이제 하여튼 찢겨 놓다. 갈기갈기 찢겨서 놓는 그런 데서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왔어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가 이 염려를 통해서 내 혼을, 내 영을, 내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면서 내 혼과 내 영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어는 메림나오는 염려하지 말라.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에 네가 속지 말라.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항상 욥을 생각해요. 욥은 10명이 죽었어요. 자식이 10명이 죽었는데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야, 네 염려 나에게 줘라. 내가 다 맡을 테니 너는 이제 좀 자유하라. 자유할지어다.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사탄이가 우리들에게 독약을 줘요. 독약을 주면서 이것저것 걱정하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을 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에 속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46절에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감사의 사람은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염려를 이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을 돌파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항상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써, 낮아짐으로써 또 돌파하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냐, 감사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감사도 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 근심을 주고 염려를 줬던 사탄이는 우리 가정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염려가 싹 떠나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걸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맡기라고 번역이 됐는데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제가 계속해서 이 잘못된 번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맡기라는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맡기라라고 하는 오늘 쓰여 있는 헬라어는 에피립토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에피립토는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은 throw away, 그래서 던져버리랍니다. 던져버리라. 헬라어로는 에피립토인데 헬라어 에피립토가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뭐로 쓰였냐면 샬라크로 적혀 있는데 이 샬라크는 언제 쓰였냐 하면은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그 백성들이 아론이 만든 그런 금송아지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아주 샬라크 한번 연습해보자. 샬라크 시작. 샬라크 독일어 하셨죠. 크 할 때 크하고 끄는 발음 크 하면서 꼭 이 크 발음을 할 때는요, 독일어나 그 히브리어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걸 뇌를 꼭 진동을 해야지 됩니다. 모든 발음은 이 뇌로 하는 거거든요. 뇌로. 우리나라 말만 입으로 하는 거지 다른 나라만 많이 뇌로 하는데 특히 히브리어는 발음을 뇌에다, 영어도 뇌로 발음. 난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들을 때는 항상 저 사람의 뇌로 지금 발음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항상 영어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영어를 문법도 그렇게 애들이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문법도 공부하고 있고 회화도 끊임없이 교회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빨리 그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콧소리를 내야 돼요. 콧소리. 근데 전쟁 입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입으로 말하면 영어가 늘질 않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어도 샬라크 하면서 샬라크 시작 샬라크 하면서 뇌가 지지 울려야 돼요. 자기 머리 한번 손대고 울리는지 머리 한번 샬라크 시작 샬라크. 와, 금요일 저녁에 우리 두뇌 혁명이 일어나야 되니까 자기 머리가 천재가 되도록, 자기 머리에 성령이 임하도록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불을 껐더니 다들 성도들이 금요일 저녁에 설교 마치고 다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자기 스스로 안수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진짜 주의 종의 말에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때로는 내 옆 사람에게 머리에 막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머리에 지혜가 들어갈지어다. 근데 염려가 사실이 머리에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이 머리에서 오지 않습니까? 머리. 신경계통에서 병이 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에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미움이 오고, 생각에서 걱정이 오고, 생각에서 두려움이 오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염려를 맡기라가 아니라 버리랍니다. 버리라. 에피립토는 버리라는 거예요.
에피립도 맡기라 버리라는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이 맡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 돈을 은행에 맡길 때 쓰는 말이에요. 돈을 맡겨. 그럼 맡겨놓은 게 끝납니까? 언젠가 내가 찾아 쓰기 위해서 맡겨놓은 거죠. 근데 이거 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예 그냥 throw away 그러면 완전히 쓰레기통에 이 휴지를 버리라. 여기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컵에 있는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요거 좀 맡아주세요. 근데 나중에 마귀라는 손님이 마귀님 오셨어요. 다시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네네네네. 하나님 다시 찾아갑니다. 염려덩어리. 왜 그런다 그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쭉 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놨다가 집에 갈 때는 다시 다 챙겨가지고 다시 다 놓고 다시 또 집으로 간다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맡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만 잠깐 맡겼다가 또 가져갑니다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대판 또 부부싸움 하고 말이야. 또 직장에 가면 또 큰 염려 덩어리네. 자, 이거 그래서 이 속에 좀 물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맡기라가 아니라 어떻게? 버리라. 그러니까 맡기다보다 버리라가 어떤 성경에는 맡겨버리라 그렇게 했지만은 버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있긴 있지만 물 다 쏟아버립니다. 확 쏟아버려 그냥. 기대하세요. 확 해가지고 확 쏟아버리는 거야 그냥. 확 버리는 거야. 버려. 예. 할렐루야. 예. 이 버려버리는 거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 아버지. 예. 자,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버려라. 잘못된 번역, 맡기라가 아니라 버리라. 예. 우리들의 짐을 여호와 앞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뭐냐면요, 악인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사야 57장 20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속은 자 57장 20절을 보면은 악인은 누구냐?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입술을 보면은 그 입에서 계속 더러운 것이 계속 솟구쳐 나와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과 여러분과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있으니까 오늘 염려가 이 설교 들으면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인은 늘 거기에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평강이 없는 거죠. 이 평강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평강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겐 마귀가 염려를 줘가지고 사람을 자꾸 무능하게 만들고 자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고 불행자로 만들고 울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도 자꾸 염려가 들어오면 신앙이 점점점 죽어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만약에 지난달 3년 동안 우리 한국을 세계를 강타했던 그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럼 우리는 3년 동안 염려하지 않았죠. 우리 성가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성가대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1층에 구청에서 누가 나왔다, 시청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1이라고 하는 걸 찍는 거예요. 네, 우리 암호입니다. 1 딱 찍으면 떴다 이거예요. 떴다. 떴다 그러면 빨리 성가대에 흩어져 앉아. 쫙 흩어져. 회중 속에 흩어져 앉고. 마스크 써. 막 마스크 쓰고. 3년을 우리가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뭐 구청 직원이 오면 막 같이 싸우는 이시브롱 파이프 네가 뭐야 막 같이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 또 무서워가지고 가게 되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마 막 그러고 싸우게 되고. 근데 더 무서운 게 들어오면 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그 염려를 이기고 교회에 나와야죠. 지성소에 와야죠.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고 지성소에 와서 예배. 그래야지 죽은 신앙이 안 되고 산 신앙이 되는 거죠. 근데 시편 6편 7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 염려가 육체를 아프게 해가지고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들의 염려는요 근심 때문에 생기는데 시편 6편
7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염려가 눈을 멀게 해. 눈이 멀어지네, 눈이 안 보이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염려에서 온 거죠. 내 혼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혼에서. 근심은 내 눈을 멀게 해요. 네. 그리고 대적이 그 염려를 줬기 때문에 내 앞이 어두워진 거는 거죠. 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요소는 다 떠나야 됩니다. 네. 이 모든 요소는 다 떠나갈지어다, 승리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다 맡겨버리는 시간. 하나님 이걸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잠언 15장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잠언 15장 13절에서 이제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 잘 보면 혼의 근심이 영에게 진도가 나가서 영을 상하게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혼의 근심은 영을 상하게 한다. 혼의 즐거움은 육을 빛나게 한다. 혼의 즐거움에서 시작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막 빛나고 환하게 웃고 즐겁고 하얀 색깔이 막 비추이고 얼굴에 막 번쩍번쩍 빛나고, 그 다음에 뭐야? 화장이 밀려다니지 않고, 예? 예. 얼굴이 막 빛나게 돼. 근데 마음의 근심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근심은 내 영을 상하게 하고, 예.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즐거움. 자,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